올립시다. 오늘 설교 제목을 다 같이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행하라. 오늘 설교 제목은 올해 표의 말씀과 같은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어려운 것 가운데 하나는 나와 다른 사람을 지체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누구나 나와 생각이 같으면 가까이 하기가 쉽고, 나와 성격이 비슷하면 함께 하기가 쉽습니다. 나의 마음을 알아주고 내 뜻을 맞추어 주면 사랑하기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와 생각이 다르고 성격이 다르고 신앙의 관점이 다르고 때로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던 옛사람의 본성이 다시 살아납니다. 왜 저 사람은 저렇게밖에 못할까? 내가 왜 저 사람을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하는가? 이것은 옛사람이 가진 육의 생각입니다. 옛사람의 특징은 내가 주인이기에 나 중심의 이기적인 사랑을 하기에 내가 손해 본다고 생각이 되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사랑하기가 어렵습니다. 오늘 본문인 로마서 15장은 바울 사도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사랑으로 행하라는 강력한 권면입니다. 로마 교회 안에는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 사이에 갈등이 있었습니다. 음식의 문제, 날짜 지키는 문제 등등으로 성도들끼리 자기의 생각을 주장하면서 서로를 비판하고 믿음이 약한 자를 업신여기거나 믿음이 강한 자를 정죄하는 다툼과 분열의 이기가 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궁극적인 열쇠를 제시합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행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따라해 봅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행하는 것이다. 이 말씀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예수님처럼 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하신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을 주님처럼 대하라는 말씀입니다. 본문 5절에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라고 합니다. 언어로 카타 크리스트 예술인데 직역하면 그리스도 예수를 따라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것을 본받아 그대로 따라 행하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제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고 먼저 그것을 친히 행하여 본을 보여주시며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라고 명확하게 말씀하였습니다. 모름지기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을 받은 성도는 예수님의 제자이기에 마땅히 주님께 가르침을 받고 주님이 따라 행하도록 본을 보여주신 것을 따라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만약 자기가 주님의 제자라고 말하면서도 주님의 가르침을 받지 않는다든지 주님이 본을 보여주신 것을 따라 행하지 않는다면 그는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당신의 제자에 대하여 제자가 당신의 제자는 어떤 사람인가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며 열매를 많이 맺으면 참으로 나의 제자가 되지만 그러나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하였습니다. 여기서 너희가 내 말에 거한다는 것은 주님이 가르치시고 친히 따라 행하도록 본을 보여주신 것을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포도나무 가지인 성도가 포도나무인 주님 안에 붙어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기에 행함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반대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지 않는 것은 주님의 제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제자가 아니면 주님의 제자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포도나무이신 주님의 안에 붙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주님이 본을 보여주신 것을 따라 행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따라 행하는 열매가 있어야만 내가 진정으로 구원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임을 증명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행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첫째,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 자신을 기쁘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1절입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3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여기서 담당한다라는 파스타 죄인은 짐을 들어 올리다, 짐을 짊어지다, 부담을 함께 지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마땅이라는 이 단어는 오페일로멘인데 빚지다, 해야만 한다라는 뜻입니다. 이는 믿음이 강한 사람이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사랑에 빚진 자로서 마땅히 빚을 갚는 의무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 이해하시겠습니까? 짐을 지는 것은 그러니까 믿음이 약한 자들의 짐을 지는 것은 선택사항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 사랑에 빚진 자로서 마땅히 그 빚을 갚는 의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인인 우리를 참아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품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넘어질 때에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자신을 죽기까지 낮추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의 기준은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행하는 믿음이 강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악과 질고를 기쁘게 담당하여 그 짐을 지신 것처럼 마땅히 믿음이 약한 사람을 보고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믿음이 약하지? 라고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음이 약한 저 사람의 짐을 함께 주어야 하겠다는 마음으로 기쁘게 그의 약점을 사랑으로 담당하여 그의 짐을 짐으로 주님을 기쁘게 하는 제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수가 믿음은 자기 권리를 주장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이 강하다는 것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껏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믿음이 강할수록 예수님이 본을 보여주신 것을 본받아 내 권리를 예수님처럼 내려놓을 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그분은 하늘의 영광을 누릴 권리가 있으십니다. 그러나 그 권리를 주장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빌립보서 2장에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이토록 철저히 자신을 비우셨습니다. 왜 비우셨습니까?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성숙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주님처럼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 내가 가진 권리 중에 무엇을 포기해야 하는가를 생각하며 그 권리를 기쁘게 포기하고 주님처럼 섬기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러한 신앙의 자세는 가정에서도 필요합니다. 부부가 싸우는 이유를 가만히 살펴보면 큰 문제가 아닐 때가 많습니다. 싸우는 이유를 가만히 살펴보면 왜 당신은 나를 이해하지 못해? 왜 항상 내가 양보해야 해? 라는 것입니다. 결국 핵심은 내가 옳다는 것을 인정받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정에서 누가 더 옳으냐만 따지면 결국 둘 다 지게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남편이 옳아도 사랑을 위해 양보해야 합니다. 때로는 아내가 옳아도 가정을 위해 내려놓아야만 합니다. 그 이유는 가정의 목적은 내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을 세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중요한 것은 내 의견이 관철되는가가 아닙니다. 그 일을 통해 교회가 세워지고 주님이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시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한쪽 다리를 잃었습니다. 그 후에 그는 걷는 것이 매우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오랜 친구가 함께 길을 걸을 때마다 자기처럼 걷는 것입니다. 친구가 그에게 묻기를 왜 자네는 나처럼 걷는가?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친구가 하는 말이 자네가 한쪽 다리가 없으니 내가 자네의 걸음을 맞춰 주어야 함께 걸으며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이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은 상대방에게 나의 속도를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걸음에 나의 속도를 맞추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믿음이 약하여 영적 어린아이로 천천히 걷는 사람들과
믿음이 약하여서 상처 때문에 쉽게 넘어지는 사람들과, 믿음이 약하여 말 한마디에 마음에 무너지는 사람들과, 믿음이 약하여 실수하는 사람들을 볼 때 믿음이 강한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행한 것을 생각하고, 우리도 주님이 본을 보여주신 것처럼 그 형제를 용납하며 마음에 받아들이고, 그의 연약함을 도와 그의 짐을 함께 져주며 함께 믿음의 길을 감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행하는 믿음에 강한 주님의 제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행하는 것은 이웃을 기쁘게 하여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예, 여기 덕을 세우다라는 헬라어는 오이코도메인데 무슨 뜻이냐면 집을 세우다라는 뜻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 의미는 성도는 말과 행동을 통하여 다른 사람의 인생의 집을 세워주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잠언 18장 21절을 보면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말의 힘이 얼마나 강한지를 말씀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말 한마디로 사람이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하고, 소망을 가지고 절망의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기도 하고, 소망을 잃어버리고 절망의 나락에 떨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무릇 더러운 말을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들은 말을 할 때에 상대방을 일으켜 세우고 그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고 믿음을 가지게 하는 덕을 세우는 말을 합니까? 아니면 사람들을 정죄하고 비난하고 또 무너뜨리는 그러한 불신앙의 말을 합니까? 여러분의 언어가 오늘 말씀대로 더러운 말은, 부정적인 말은, 불신앙의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여러분,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말을 듣고 은혜를 받고 그들이 세워지는 덕스러운 말을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일반 사람이라면 이런 베드로를 어떻게 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런 배신을 당하면 내가 그럴 줄 알았다, 내가 어떻게 나를 배신할 수 있느냐라고 하면서 그를 버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3번이나 물었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님, 그러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주님은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고 하시면서 실패하여 낙심 속에서, 정죄함 속에서
주저앉은 베드로를 다시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예수님은 실패한 사람을 결코 버리지 않습니다. 넘어진 사람을 다시 일으키십니다. 상처받은 사람을 치료하십니다. 죄인을 찾아가 구원하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이러한 죄인을 구원하여 다시 세우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구원하여 당신의 제자로 세우기 위하여 사람들의 종이 되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당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주어 믿는 우리를 구원하여 살리신 것입니다. 이 희생의 사랑이 바로 우리를 구원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9장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이 찬송가를 작사하신 분이 김정준 목사님입니다. 이 목사님은 신학 박사로서 한신대학 학장을 역임하였고 구약학 학문적 토대를 닦은 아주 유명한 신학자입니다. 목사님은 중학교 3학년 때에 결핵이 걸렸습니다. 목사님은 결핵을 치료하지 못한 채로 학교를 다녔고 또 그 후에 신학교를 졸업하고 목사가 되어서 3년을 목회하다가 중증 폐결핵의 진단을 받고 거의 죽게 되어서 마산 결핵요양소로 들어갔습니다. 병이 너무 중하여서 간호사들이 더 이상 치료가 불가능한 환자들을 수용하는 6급 병동으로 넣었습니다. 그곳은 일명 공동묘지의 병실이라고 불리는 곳입니다. 그곳에서 목사님은 그들과 같이 죽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의사들은 목사님에게 석 달을 넘기지 못할 것이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때 목사님은 그 말을 듣고 나에게 생명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내 생명을 가져가심도 하나님이시니 내가 의사가 내린 이 시한인 3개월을 그것에 붙잡혀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한으로 나는 남은 생을 살겠다라고 결심하면서 죽을 때 죽더라도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해야겠다고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몸도 병으로 움직이기가 힘이 들지만 병실에 다니면서 자신보다 더 병이 이중하여 거동하지 못한 환자들을 돌보기 시작합니다. 그들에게 물도 떠다 주고 각혈하는 환자의 피도 닦아주고 변기통을 움직이지 못하는 환자들에게는 변기통을 가져다 주고 그들이 뒤를 본 것을 치워주고 그들에게 음식을 먹여주고 그러면서 환자들에게 하루에 3번씩 성경을 읽어주면서 말씀을 전하는 일을 힘을 다해 환자들을 섬겼습니다. 목사님은 그러는 가운데 죽은 환자의 시신을 거두고 20명의 장례식도 친히 집례하셨습니다. 의사들은 목사님에게 하루라도 더 살려면 가진 힘을 아끼라고 경고하면서 자신도 죽을 몸을 가지고 누구를 섬기고 봉사하는데 그 힘을 쓰냐고 비아냥거렸습니다. 그러나 목사님은 이래 죽으나 저래 죽으나 죽는 것은 마찬가지니 나는 하나님이 살게 하는 동안에 주님께 받은 사랑의 빚을 조금이라도 갚는 일을 하다가 주님이 부르시면 천국에
가겠다고 하면서 마음에 결심한 일을 위해 매일매일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 내가 결심한 이 일을 조금이라도 더 할 수 있도록 나를 붙들어 달라고, 내게 힘을 더하여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그 일을 기쁘게 감당했습니다. 목사님의 사랑을 받은 많은 환자가 아무도 자기를, 간호사들조차도 자기들을 내팽개쳐 놓은 그런 상태에 있는데, 그런 자기들을 자신도 몸이 불편한 가운데서 돌보는 그 사랑을 통해 그들은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되었고, 목사님이 전한 그 복음을 그들이 들어 예수를 믿어 구원받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러는 동안 목사님은 기적적으로 건강을 회복하게 되었고, 그 후에 교회에 영향력 있는 신학자와 목사님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언제나 강한 자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약해도 섬길 수 있는 약자들이 있습니다. 비록 작고 미미한 힘이라도 나 자신만을 기쁘게 하는데 쓰지 말고 주님을 본받아 사랑과 섬김으로 약한 이웃들을 기쁘게 섬기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믿음이 약한 자가 짐을 지기 힘든 부분을 마땅히 믿음이 강한 자가 거들어 그 짐을 질 수 있어야 합니다. 믿음이 강한 자는 사랑 안에서 마땅히 이 일을 기쁘게 행해야 합니다. 사랑만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성도들에게 너희가 서로 짐을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너희가 서로 짐을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예수 그리스도는 죄인인 우리의 약점을 담당하러 오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고, 우리의 질병을 짊어지셨고, 우리의 허물과 저주를 담당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강한 우리도 주님을 본받아 행하여 믿음이 약한 형제들의 짐을 기쁘게 사랑으로 지고 그들을 붙들어 세워 주님을 기쁘게 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행하는 것은 서로 뜻을 같이하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6절 7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아멘. 여기서 받으라는 이 헬라어는 프로슬람바노인데 가까이 받아들이다, 자기 편으로 받아들이다, 따뜻하게 맞아들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바울 사도가 받으라고 말하는 것은 서로 따뜻하게 연약한 그를 마음에 품으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서로를 받아야 하는 이유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주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받아주는 근거는 그 사람이 받아줄 만한 사람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받아주셨습니다.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부족한 사람입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죄인이요, 원수요, 멸망받아 마땅할 사람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수많은 죄를 짓고 허물이 있고 실수가 있고 말씀대로 순종하여 사는 것보다 말씀에 불순종하여 거역하는 삶을 더 많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사랑으로 우리를 품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완벽해진 후에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사랑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다른 사람의 부족함을 볼 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해야 합니다. 저 사람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이다. 나도 부족한데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셨으니 나도 저 사람을 품고 사랑해야 한다는 마음으로 그를 품고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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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렇게 아멘이 다시 아멘.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행하는 사람은 자기 주장만 고집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의견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사랑으로 받아들이고 그를 존중하며 한마음 한 입으로 뜻을 같이하여 합과 일치를 이루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같이 온 교회 공동체가 한마음 한 입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 되는 것은 말처럼 그리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기에 교회 공동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오직 그리스도 중심으로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시고 본을 보여주신 것을 따라 힘써 행하는 일에 마음을 모아야 합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내 자아가 살면 내가 주인이기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교회 모든 성도가 다 주 안에서 자기 자아를 십자가에 죽일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진정한 주인이 됩니다. 그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교회 안에는 여러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격이 다 다릅니다. 자라온 환경도 다릅니다. 생각이 다릅니다. 경험도 다릅니다. 신앙의 수준도 다릅니다. 그러나 교회는 다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옛 사람의 자아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주님 안에서 믿음과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주님의 몸이요 구원받는 성도는 그 몸의 지체라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몸에는 두 주인이나 여러 주인이 없습니다. 몸에는 단 한 사람의 주인뿐입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모든 성도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이기에 모두가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서 믿음과 사랑으로 연합하여서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것을 본받아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여러분, 오케스트라를 생각해 보십시오. 오케스트라에는 수많은 악기가 있습니다.
바이올린과 첼로가 똑같지 않습니다. 플루트와 트램펫도 다릅니다. 각 악기의 소리가 다 다릅니다. 그리고 그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이 다 다릅니다. 그러나 지휘자를 바라보며 함께 연주할 때 아름다운 음악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교회도 이와 같습니다. 성격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마음도 다르고 삶도 다르고 생활 수준도 다르고 지금 처한 형편도 다릅니다. 그래도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의 지체이기에 우리는 우리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으로 우리를 지휘하시는 주님을 본받아 행하면 얼마든지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교회 공동체가 되고 각 몸의 지체인 성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은 오직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고 한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가 서로 사랑하면 신앙생활이 행복하고 전도의 문이 열리게 됩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본을 보여주신 사랑으로 서로가 사랑을 하였기에 그리고 섬겼기에 많은 유대인들이 그 사랑과 섬김을 보면서 그 행복한 신앙생활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수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로 인하여서 교회가 큰 부흥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이런 사랑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참으로 중요한 질문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하는 일이 옳은가를 질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이보다 더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자, 눈 좀 뜨고 결론을 맺는데도 아직 자고 있으면 어떡해? 결론을 맺는데 여러분 다시 합니다. 우리 인생의 참으로 중요한 질문은 내가 하는 일이 옳은가를 묻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에게는 이보다 더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그 질문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여러분 가정에서 갈등이 생겼을 때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였을까? 교회에서 의견이 충돌할 때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누군가가 나에게 상처를 주었을 때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나보다 믿음이 약한 사람을 만났을 때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질문을 항상 마음에 품고 살면서 내가 그러한 상황을 만났을 때에 반드시 우리 예수님이라면 이럴 때 어떻게 하셨을까를 여러분 질문하면 답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물어야 합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고 우리는 오직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자신의 권리를 다 내려놓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허물을 다 담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마땅히 예수님이 본을 보여주신 것을 따라 예수님을 본받아 살아야 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내가 옳다는 것을 증명하기보다는 이제는 예수님처럼 섬김의 사랑을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내 권리를 주장하기보다 예수님처럼 연약한 사람을 세워주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사람에게 상처받았다고 마음의 문을 닫기보다는 오히려 그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고 그 사람을 판단하기보다는 주님을 본받아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누가 옳은가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본받아 그를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를 먼저 생각하고 실천하는 이런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내가 섬김을 받고 사랑을 받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본받아 내가 먼저 섬기고 사랑을 행하는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고 실행하지 않는 제자가 아니라 주님처럼 하나님의 뜻에 죽기까지 복종하여 그 뜻을 이루는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본받아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죽기까지 복종하며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성숙한 주님의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러할 때 우리 하나님과 우리 주님은 우리가 행한 것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를 진정한 당신의 제자로 인정하시고 우리에게 영육간의 복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에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행한 우리에게 칭찬과 상을 주실 것입니다. 부디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시며 따라 행하라는 말씀에 순종하여서 주님의 가르침을 받은 대로 주님의 본을 보여주신 것을 본받아 그대로 따라 행하여 그날에 이러한 칭찬과 상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